각 회사마다 자신들을 상징하는 로고를 가지고 있죠. 뭐 CI라고도 합니다. Corporate Identity의 줄임말인데요. 제일 유명한 로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이폰, 핸드폰과 아이패드 등을 만드는 기업인 애플의 로고는 사과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과 한쪽을 이렇게 한입 베어문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체리와 혼동되지 않고 이게 사과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대요. 디자이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의류 업체이죠. 라코스테의 이 악어 로고 아주 유명하죠. 이 라코스테는 테니스 선수의 이름입니다. 테니스 선수 라코스테는 1923년에 테니스 이 데이비스컵 경기에 나갔는데 거기 그 상점 진열장에 진열돼 있던 악어 가죽 그 여행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때 프랑스 팀 주장이었던 엘렌 무어라는 선수가 그러면 호주 선수와의 경기에서 너가 이기면 내가 그 가방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라코스테는 그 경기에서 그만 지고 말았대요. 비록 뭐 지기는 했지만 그 경기에서 아주 끈질기게 상대 선수를 막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기자들이 그를 더 크로코다일, 악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라코스테는 이 별명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악어를 자기 상징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인 디자이너에게 진짜로 그 악어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기 옷에 수놓았다고 하죠. 물론 이제 지금의 로고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로고로 발전된 겁니다. 유명한 기로 하면 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로고가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의 로고도 정말 많이 변형되고 바뀌었어요. 하지만 로고는 바뀌어도 그들의 철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레고라는 말은 덴마크어로 렉갓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이 앞글자를 따서 레고라고 한 거예요. 렉갓의 뜻은 잘 놀아라. 잘 놀아라 이런 뜻이랍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레고의 초기 블럭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나무였다고 하네요. 나무로 된 블럭.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삼선 로고, 아디다스의 로고입니다. 원래 이 삼선은요 그냥 로고였다기보다는 이 신발의 옆면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대었던 스트립의 모양이었대요. 그랬던 것이 점차 이 회사의 정체성이 된 거죠. 아디다스의 창업자인 아돌프 아디다슬러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원래 이 아디다스는요 다슬러 두 형제가 함께 만든 회사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주 크게 갈등이 생겨서 형이 회사를 나와서 자기 회사를 만들었어요. 형이 만든 회사의 이름은 형의 이름인 루돌프 다슬러를 줄여서 루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형이 자기의 회사를 더 강한 이미지로 좀 바꾸고 싶어서 맹수의 이름으로 바꿔요.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의류 회사인 퓨마입니다. 로고 역시 이 퓨마의 형상이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인 현대의 로고입니다. 현대의 로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이게 현대의 H자를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두 사람이 악수하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고객이 서로 악수하는 모습으로 이제 고객과의 신뢰를 우리는 중요시하겠다라는 그 회사의 철학을 담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업들은 자기 회사의 어떤 역사나 철학이 담긴 로고들을 사용합니다. 이 로고가 너무 중요하죠. 단 한 번에 그 제품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로고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로고가 뭡니까? 뭐 로고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로마가 죄수를 처형하는 도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고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보면요. 그 끌고 가는 곳의 이름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골고다는 아람어로 골골타 또는 히브리어로 굴골타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이 아람어 골고타나 히브리어 골고타는 모두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처형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곳의 모양이 해골 같아서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골고다 언덕을 또 뭐라고 부르나요? 찬양에서도 부르고 골고다라고도 하고 우리가 많이 갈보리 언덕이다 이렇게도 많이 부르잖아요. 갈보리.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해골이라는 뜻의 헬라어인 칼바리아를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영어로 캘버리, 우리말로는 갈보리가 된 거예요. 역시 해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갈보리로 향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가로의 들보만 질고 가는 거예요. 가로만. 세로 막대기는 이미 세로 막대는 그 골고다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 들보만 지고 가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무게가 20kg 이상 됐다고 해요.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뭐 채찍질 같은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모든 체력이 바닥이 난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다가 이내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옆에서 재촉하던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리고 이동이 더뎌지니까 결국은 조치를 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시몬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랍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요. 지금의 뭐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래요. 리비아. 시몬은 지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이 뭐 괜히 또 그 자리에 있다가 그죠? 괜히 그 자리에 있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맨 십자가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 구스타프 도레라는 작가의 그림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림에는 보면 마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렸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시몬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로마 병사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이 마가만 이 시몬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로마 교회 내에서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이 꽤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루포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달라. 그런데 이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클렉토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좋은 것을 고르다, 탁월한 것을 선택하다 이런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탁월했대요. 즉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이기도 하대요. 이것은 진짜 뭐 바울의 진짜 어머니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만큼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사역에 마치 어머니와 같이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신자였던 루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죠?
헷갈려요. 시몬의 아내죠. 이렇게 시몬의 가족들은요, 모두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에도 복이 임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매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멘? 정말로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학자들은 아마도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 다 역시 신자가 되었어요. 사실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몬은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메었던 그 십자가 때문일까요? 물론 억지로였지만 십자가를 메었던 그일로 인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회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지 그 십자가를 메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절로 그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 은혜일 뿐이지 그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은요, 그 복은 그래도 그 십자가를 맨 그것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역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메었던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몬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 모두 다 평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대신 지었다는 그것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대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대요.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건 너희들 거야 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말인가요? 저를 위해서는 좀 많이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 남편을 둔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성도가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교회에 계속 나오면 남편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죠. 아이고 세상에. 성도님 계속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성도가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는 남편이 다르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만약 교회를 계속 나가면 목사님을 가만두지 않겠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군요. 여기 마을 뒷산에 있는 절을 다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는요,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매주 마냥 즐겁기만 하고 매일매일이 기쁘기만 한 것 같다면 여러분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특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고난이 남아 있어요. 즉 우리에게 고난이 남아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어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양보와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즉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이어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사명을 실천할 때 따르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공동번역 버전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이죠? 바울. 너무 놀라운 말 아닌가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더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로 일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냥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은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는 너무 열심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지금 전혀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지 않은데 자기는 그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보수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무런 보수도 없지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지금 교회를 돌보는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보수래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 현대 언어로 풀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벌을 자기에게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만큼 사명에 올인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행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명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사명에 더 올인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위에 있다면, 하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들 각자에게는 예수님을 이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TV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참 TV에 무속인들 많이 나온다. 무속 관련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무속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사업체의 수가요 1,950개, 무속업 종사자는 11,593명이에요. 3년 전에 비해서 사업체 수는 21%, 종사자 수는 19% 증가했어요. 3년 만에. 여러분 이거 2024년 얘기고요. 26년에는 아직 통계가 없지만 아마도 그렇죠? 훨씬 더 늘어났겠죠. 한 유명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준으로 볼 때 무당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로 검색되는 채널의 수가요 1588개나 된답니다. 그리고 사주로 검색해 보면 1105개, 그리고 타로로 검색하면 2412개래요. 요즘 타로가 또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국내 점술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성인들 모두가 다 1인당 32,000원씩 지불하는 꼴이랍니다. 여러분, 무속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고 현재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국민의 55%가 무속을 개인적인 위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또한 무속 경험이 있는 사람의 절반이 그 무속으로 인한 결과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무속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도 전혀 무관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속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자 중에 그리스도인의 30%가 무속은 위로수단이 맞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30%가 무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20%가 직접 무속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 얘기입니다. 갈수록 충격이에요. 17%가 구술해도 좋다고 대답했고 24%는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된다고 했어요. 35%는 신장 개업할 때 고사를 받아들이고 50%가 점이나 운세를 믿으며 55%가 풍수지리를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점점 귀신들의 판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역시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45만 명. 최대치로 치면 59만 명까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뭐냐면 응답자주 중에 개신교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10%가 이단은 문제될 것이 없다, 우호적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10%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전도한 경험이 있는가? 이 질문에 개신교 신자는 46%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단교회 출석자는 무려 84%가 1년간 전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2배 가까이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시킨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요, 개신교는 13%만 그렇다고 답을 했고 이단 신자의 경우는 39%가 답을 했어요. 무려 3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보다
이단 신자들이 2배, 3배 더 열심히 해요. 그들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일에 우리보다 2배, 3배 더 올인하고 있어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앞으로 24년 뒤인 2050년이 되면 지금 현재 828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가 560만 명으로 268만 명이나 감소할 거래요. 제가 왜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성도들이 사명을 외면하는지 아세요? 구분짓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자는 따로 있다. 목사님들이 사명자다.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다. 구분짓기 때문이에요. 퀴즈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얼마나 꼼꼼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 보면요, 담임 목사 정승원 그리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보의 사역자는 전 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사역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별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사역자라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자니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불이 타올라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는 그 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명감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타는 사명감을 주십시오.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다. 피부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고 골수에 사무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이름은 한마음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일하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만, 권사만 일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권사님만 동참하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